오늘 민수기 6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실인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이란 사람이 하나님께 특별한 서원을 드리는, 그리하여 자기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좀 특별한 법입니다. 이 당시의 상황과는, 이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특별법입니다. 1절과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자, 대상이 누구와 누구예요? 남자와 여자죠. 그래요. 이 당시는 철저하게 종교 행위는 남자만 하던 시절이잖아요. 즉 남자와 여자 가운데 대표성을 지닌 성은 남성이었고, 그래서 남성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고 남성만이 하나님과의 종교적인 제의를 감당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나실인의 법은 남성과 여성을 불문하고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려 헌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서는 굉장한 파격이죠. 여성도 하나님의 헌신된 자가 될 수 있고 여성도 자기를 구별하여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은 왜 중요한 의미가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믿음에 있어서 신앙생활에서 남녀의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물론 기능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남녀는 절대로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는 이미 90년대부터 여성 안수 문제가 통과가 됐고요. 여성이 목사가 되셔서 설교도 하시고 예배인도도 하시고 축도도 하십니다. 네, 그게 맞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맞는 거죠. 그리고 여자 목사님들이 굉장히 귀한 일들을 많이 감당하고 계십니다. 교육이나 상담이나 사회봉사나 또 그뿐 아니라 담임 목사님도 많이 계시고 여성분들 가운데 목회를 참 잘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자기를 구별해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각 사람이 누군가에게 예속됨이 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결정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경우도 꼭 그것을 남편과 상의해서 꼭 그것을 아버지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서원하는 데 있어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구별을 하는 법을 지금 1절에 보면 누가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해서 뭐라고 2절이 끝납니까?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2절이 끝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하신 일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내가 뭔가가 있어서, 내가 뭔가 의지력이 있고 내가 결단력이 있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서 결단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그게 율법주의죠. 내가 뭔가 열심히 해보리라. 그럼 뭔가 될 거야. 내가 뭔가 결정하고 내가 뭔가 결단하고 내가 노력하면 될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구별하는 것이 나실인의 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는데, 자, 남자나 여자가 무슨 서원을 합니까? 특별한 서원을 합니다. 특별한 서원.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냥 우린 다 나실인이야가 아니라 특별한 서원을 하는데, 그 특별하다라고 하는 말이 크고 경이롭다, 어렵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실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크고 경이로운 일이지만 동시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해당되는 일은 아니고요. 이 일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실인이란 말 자체가 나지르란 말 자체가 구별됐다, 구별한다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요, 세상과는 분리된 사람,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는 뜻이 나실인이에요. 그래서 나실인은요, 하나님이 명령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부모가 서운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서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나실인은 누구일까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실인 삼손은 어떤 케이스예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부모의 서원이에요? 스스로 됐어요. 하나님 명령이죠? 예. 근데 삼손은 최초는 아니에요. 자, 최초는 누구일까요? 좀 더 앞으로 옵니다. 사무엘. 사무엘은 누가 서원한 거예요? 엄마가 서원을, 부모가 서원을 하죠? 그러나 최초는 아닙니다. 좀 더 앞으로 옵니다. 어디로 갈까요?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49장 26절. 창세기 49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자, 요셉이 나오는데 이 요셉을 가리키는 축복의 말 가운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 자, 뛰어난 자가 바로 네제르예요. 이게 나실인이에요. 뛰어난 자. 그러니까 나실인이 이 당시까지만 해도 어떻게 쓰였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종교적으로 자기를 구별한 사람. 그리하여 하나님이 크게 쓰신 사람이 나실이었어요. 그게 나실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나실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 사용하신 위대한 사람, 요셉이었어요. 근데 요셉이 나실인이었는데 이제 민수기로 접어들면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거룩히 구별된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나실인을 확장하여서 이제는 누구든지 헌신하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감사한 거죠. 여러분, 원래 나실인은 누구쯤 돼야 돼요? 애굽 총리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구원할 백성의 구원자 정도 돼야 나실인인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나실인의 법을 모두에게 허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될 수 있다. 자, 그런데 누구든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누구든 자기의 유익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죠. 분명히 누구를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까 하나님 명령으로 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삼손. 그리고 세례 요한도 그런 케이스죠. 부모가 서운한 케이스가 사무엘이라고 하면 자기가 서운한 케이스는 누가 있을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8장 18절. 자, 사도행전 18장 18절 보면 자원하여 서원한 사람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서원한 바가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 이것이 서원한 바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나실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나실인이에요. 서원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궁금한 거. 왜 머리를 깎았을까요? 나실인은 머리를 안 잘라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는 바로 삼손은 머리를 안 잘랐잖아요. 머리 자르면 큰일 나는 줄 알았잖아요. 어떻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민수기 6장으로 올게요. 오면 보세요. 자, 3절에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라. 이게 하나의 규례고 5절에 보면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라 나오고요. 6절에 보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 세 가지가 나실인이 지켜야 될 법도죠. 포도로 된 거 먹지 말고 머리에 삭도 대지 말고 그리고 시체 가까이 하지 말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머리를 깎았을까요? 왜 깎았어요? 자, 13절에 볼게요.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자, 구별한 날이 찬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린 나실인의 시간이 끝나면, 즉 나실인이란 일생을 다 바치는 게 아니라 바치는 기한이 있어요. 그 기한이 다 차면 어떻게 해요? 18절.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자, 그러니까 겐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바울이 나실인의 법, 그 기한을 다 채운 것이죠. 그러니까 나실인이란 평생을 바쳐서 평생 머리를 기르는 게 아니라 그 기한 동안에 내가 어느 기한은 주님께 바치겠다라고 결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나실인의 법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의 율법을 누가 완성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법을 완성하셨고 예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나시린의 법보다는 무엇으로 헌신합니까? 성령님 안에서의 새로워진 심령으로 헌신하는 것이 맞아요. 자, 그러나 이 구약의 법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정한 기간을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하여 드리겠다라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날이 11조 개념으로 본다면 내 일생의 10분의 1은 돼야겠죠. 10분의 1.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은퇴하고 나면 나머지 내 인생은 주님 위에 바치겠다.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자기의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선교사로 나가서 해외에 나가 선교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인생을 헌신하는 분들도 계셔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목회할 때는 그랬어요.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야, 니들의 인생에 11조를 드려라. 그런데 나중에 나이 먹고 은퇴하고 바치지 말고 지금 드려라. 지금 쌩쌩할 때, 지금 제일 똑똑할 때, 제일 머리 좋을 때, 제일 인생의 꿈이 가득할 때 지금 드려라. 저희 꿈이 있다면 그거는 중고등부 학생들 나시린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중고등부 때 하나님께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고 헌신하면 그 인생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빛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은퇴하신 분은 은퇴하신 인생을 드리시고 아직 은퇴가 남으신 분들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내 자녀와 손자가 있는 분들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받아주세요. 가장 쌩쌩할 때, 가장 쓸만할 때, 가장 정말 타오르는 불이 그 안에 있을 때 그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10대 청소년들이 하나님께 드려준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뜨거워지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올해 청년부가요. 특별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땀 흘려 봉사하고 저녁에는 뜨겁게 은혜 받는 귀한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간도 나시린으로 그들을 구별하여 드리는 기간이라고 믿거든요. 낮에는 남을 위해 봉사하고 저녁 때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그 귀한 일들 우리 중고등부의 청년부에 이러한 나시린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우리 젊은 세대들이 나시린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의 중년 세대가 나시린이 되어서 중년의 삶을 주님 안에서 보낼 수 있기를 노년 세대가 나시린이 되어서 나의 인생의 마지막 불태우는 그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사명 가운데 보낼 수 있기를 그 모든 삶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날들이 나시린이 되어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보시면서 정말 많은 일을 맡기실까요? 그 새 일을 주님 허락하실 사명을 새 성전 건축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건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 형체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주여 나를 받아주옵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요셉같이 삼손같이 사무엘같이 바울같이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주의 영광 위에 사용하는 나시린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 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을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위하여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앞에 서서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아침에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날을 받아주시고 가장 좋은 때를 받아주시고 바로 지금이 헌신할 때요, 바로 지금이 예배할 때요, 바로 지금이 주님의 뜻대로 살 때인 줄로 알아 저희의 인생을 주께 드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젊은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허비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전 건축 가운데 함께해 주시며 서울 강남노회 정기노회가 모입니다. 모든 회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처리될 수 있도록 하시고 모든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사역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있을 가정과 자녀를 위한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각종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간절히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의 전능하신 손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그 마음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